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후 일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 천국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왔다. 그런데 회개하라. 이때 회개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때 말씀하시고자 하는 회개는 무엇인지 그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그 당시 백성들은 이해하였을까요? 그 뒤에 2000년이 지난 이 땅에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복음인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란 말인가? 아니면 이웃집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그를 거짓 증거를 하고 정말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란 말인가? 도대체 이렇게 따지게 되면 5대양 6대 중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만 많아지지 진정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며 아직도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회개가 없어서 전쟁이라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짧게지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할 때 그 회개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주님의 인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인자의 역할에 대하여 전반적인 말씀을 주던 중 말미에 덧붙인 이야기지요. 너희의 죄를 고소하는 자는 유대인의 죄를 고소하는 자는 나 인자가 아니라 모세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는 누구입니까? 혹은 모세는 무엇입니까? 모세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것인가 동시에 건져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보호되는 방주에 담겨 흐르는 강물을 따라가야 할 길을 따르다가 애굽의 공주에게 건져내어집니다. 그렇게 애굽 왕실에서 애굽의 삶을 배우고 살다가 때가 되매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백성들이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그들을 또 건져내 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역할이죠. 모세는 율법의 총화이자 바로 율법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법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던 애굽 거주 유대인들을 이제는 율법 아래로 데려오는 율법 그 자체가 바로 모세입니다. 즉 율법이 유대인들을 율법 아래로 불러옵니다. 더 이상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싶어하지 않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동 경로입니다. 무법자는 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왜요? 그 법이 주는 안정감과 소속감에 달콤함에 파묻히고 싶어합니다. 애굽의 채찍 아래 노예대을 마치고 이제는 율법이 약속한 자유와
평안을 맛보고자 하는 소망들이 그들을 법 아래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따라갔던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만둔다고 합니다. 강 건너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둥절했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율법만으로는 복음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율법을 등에 업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로 예수다 이런 말, 여호수아가 복음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율법 없는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과연 이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율법을 등에 지고서야 비로소 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그 율법을 폐함이 아니고 온전케 함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인생들이 빠져버리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으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함정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율법의 총아인 모세가 너희 유대인의 죄를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간음증에 잡혀온 여인은 그녀를 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지요. 고소를 당하게 된 근거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고소입니다. 즉 아직 복음 아래 있지 못하고 율법 아래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모든 고소의 주체와 근거가 율법, 즉 모세입니다. 자신이 소중히 풀어지키고 있던 율법이 자기 자신을 고소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윗귀절의 내용은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일매일 발생하는 것인데 율법의 죄를 지은 것은 자신이요 율법으로 그 죄를 정죄하는 것도 자신인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으니 자신도 율법입니다. 이렇듯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있어 죄라는 것의 근거는 바로 율법인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그릇된 죄의 개념 때문에 진정한 죄의 개념을 깨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적인 죄를 죄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율법적인 노력을 갈증 더하며 반면에 율법을 충실히 지키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듯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과 다릅니까? 모두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며 때를 맞춰 금식 기도를 하고 시간을 쪼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으로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착각들하며 살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니 선 또한 율법적으로 해석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적 사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도 스스로는 가능한 여인을 추궁하던 유대인들 무리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착각들하며 살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율법적인 신앙, 즉 유대인의 신앙에 무엇이 다른가 한번 반문해 보세요. 스스로는 크리스찬이라 자부할지라도 이런 신앙 안에 거하는 자를 성경은 유대인이라 총칭하며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이상 그들은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함께 평생을 광야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율법이란 그래 버려야지 라고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 버려지면서 동시에 온전케 되는 수동형으로 완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산상순의 핵심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을 성경은 해결하고, 다시 말하면 깨닫게 됨이라고, 거듭남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을 성경은 회개, 즉 다시 깨닫게 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실 때 회개는 다시 깨닫게 됨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익숙한 내용들을 낯설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회개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깨달음이 더욱더 익숙하면서 낯설어지게, 익숙하면서 새롭게, 또 낯선 것을 익숙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생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